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39권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표적을 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찬호 전사님 찬양인도 참 잘했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면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할 때 우리 박 권사님도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박 씨가 기도를 잘해. 지금 삐진 사람들 몇 명 있어 보니까. 오늘 찬양도 참 좋았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표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거 뭐 질문할 질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배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인자하신 예수님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무덤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아주 눈에 핏대가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집에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인자는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남아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을 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절망과 탄식만이 제자들의 호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장소의 문들이 닫힌 곳으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심장이 얼어붙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을 친히 아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은 눈높이 수업을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요,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를 의미하며 사도 도마의 별명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감격하여서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도마의 이런 말에 관하여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도마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목청껏 외치는데 내 마음은 차갑기만 해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도마의 솔직한 고백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안부를 물으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8일 전에 오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많아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바닥에 넣어보고 도마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그러고 싶다 그랬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일상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기적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 보아야만 믿겠다는 말은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읽혀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다가 왔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막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그 37장을 읽다 왔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니? 묻고 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앞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더니 얼굴 꺼풀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했죠.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장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내용으로 대답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과 나눈 대화의 내용도 같음을 보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변화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도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영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뭐랄까요? 아주 석학적인 그 설명으로 해놓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언제 사람인데 변화산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기적 체험하기 원하시죠?
솔직히 해야지 사람이. 기적 체험하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자신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어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산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믿음이 굳센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요, 마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제로 초막셋을 지었다면 그 초막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고 권율 장군 사당이 있고 최영 장군 사당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숭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의 아주 교묘한 속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쪽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은 뭐 그래도 조금 깨름직하긴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돈이 뭐가 된 거죠?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존재를 했고 결국 그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성입니다. 마을마다 큰 느티나무가 있죠. 그 느티나무에는 거의 새끼줄로 띠가 동여져 있고 울긋불긋한 천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느 마을을 가든지 큰 느티나무가 있고 거기에 돌이 쌓여 있고 거기에 복을 비는 그런 행위가 많았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등산을 하거나 어디를 가서 멋진 나무나 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손을 뭅니다. 복을 빌어요. 노뱀 자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라봄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떼어버려도 아무 일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허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십자가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심볼,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될 저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변제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게 하였는데 그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노뱀이 있습니다. 118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노뱀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노뱀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다, 이런 노뱀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노뱀을 절대시하면 그거에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은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던 노뱀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노뱀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느냐, 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사람을 바라봐서 그럽니다. 사람을. 목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은 노뱀을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부서 안에서 이 노뱀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뱀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노뱀을 누수단이래요. 이게 뭐냐?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으로 섬겼던 그 노뱀을 깨트려 버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분양하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뭐든지 변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위험합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지만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 예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누굴 얘기하느냐?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너를 위하여 메시아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27권이 그 예수가 왔어.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야. 그 예수 믿어야 살아. 그분이 승천하실 거야.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야. 이게 신약 27권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지만 그들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팬이 되지 마세요. 예수 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전하고자 했던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결국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허상이 사라지자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를 찾아야 돼요. 껍데기에 불과한 걸 자꾸 붙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예수를 붙잡으면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흥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였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음성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허상이 아닌 참 실체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성도 외에는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버리면 안 돼.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 내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나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인생에 실패했을 때나 여전히 나를 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던 소리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상이 사라지니까 실체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구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기도원 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나를 살렸던 것은 노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깨뜨려 누수단, 즉 노조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오직 그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밝히 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는 주님,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제는 그 노뱀을 깨트려 누수단, 노조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구름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산을 내려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나의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뱀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